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굉장히 단순한 고려사항이지만 또 굉장히 핵심적인 고려사항,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단락마다 이 단락이 또 특별히 장별로 이 장이 누구에게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냐, 이 질문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그 단락이나 그 장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에 볼 때에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에 표현되어 있지요. 바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무자비한 것 등등이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대상입니다. 헬라인들의, 즉 이방인들의 무절제하고 규모 없고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모습들,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그 헬라 이방인들에게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다 띄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형에,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을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장에서는 살짝 장면이 바뀌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뀝니다. 왼쪽을 쳐다보면서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 21가지의 죄악들에 해당되는 사람아 이야기했다면, 바울이 이번에는 오른편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별명과 같은 애칭을 지어주면서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 꼬집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 항상 따라다니는 이들의 율법 정신, 율법이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항상 업신여기는 이 그들의 태도.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율법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동시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교만함이 있는 것으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태도, 그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바울은 무엇으로 특징 지어서 별명처럼 지어주고 있다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2장을 시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유대인들, 그것으로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죄악을 꼬집으면서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너희들아, 그러면 정말 너희는 의로우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정말 의로우냐? 라고 하는 취지로 아예 그들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도 뻥끗 못하도록 아예 바울이 별명처럼 그들의 특징을, 핵심적인 특징을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율법을 가진, 그래서 율법을 가진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교만에 떨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리인들이 바로 이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 보잘것없는 미개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런 세대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이 기도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의 표면적인 표현은 감사인데 내면에 들어보니 무엇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까? 교만함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격떨어지는 이방인들, 율법도 없어서 토색하기를 일삼는 이방인들,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이방인들, 저는 그들처럼 이 미개한 이방인들, 율법 헬라인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불의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뭔가 분명히 표현적으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얼마나 깊은 교만 의식이 깔려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깔려 있는 철옹성처럼 짙게 깔려 있는 그 교만 의식을 깨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을 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선민의식과 선택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그런데 너희는 의로우냐? 너희도 사실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들의 죄성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오히려 너희를 망하게 한다. 오히려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곳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들은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도에는 우리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 안에도 이렇게 숨은 죄나 우리 숨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저희는 죄인이오니 그러니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인정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십시다.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제 삶에 오시옵소서. 저희는 주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헬라인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우리 그 죄악된 모습이 바로 저희들이며 유대인들의 또 이러한 교만함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 없는 사람인 양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욱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더 먼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사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며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사 만져주사 치유함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다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